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6장 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27절, 우리 봉독은 15절부터 27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27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오늘 그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맨 마지막 7일 동안은 7번 돌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순종을 하되 온전히 순종하라. 7일 동안 7이라는 숫자, 또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온전히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온전히 바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고 하고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치지 아니하면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지 손에 대면 오히려 그 손에 댄 자가 받쳐진다. 그 자가 받쳐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너희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지정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치지 않고 그 물건에 손대면 그 물건에 손댄 자가 바쳐진다. 그래서 이제 아간이 바쳐지게 되는. 그래서 온전히 바친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바치는 삶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개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언약궤 앞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고 갑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앞에서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서 군사들, 무장한 자들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도 보십시오. 9절 보면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며 행진하더라. 이게 뭐냐면 행진이 어떻게 되냐면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에 군사들이 있고 뒤에 군사들이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행진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행진하되 엿새 동안 행진하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행진하고 그리고 또 전리품을 온전히 바치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뭡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되 온전히 순종해라. 온전히 순종해라. 그리고 온전히 자기 삶을 다 바치라.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비법이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우리의 탐욕을 상징합니다. 그 탐욕을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악의 성이 와르르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날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 어떤 특정한 날이 있다. 15절 보십시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어떤 특정한 날에 구원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에 함성을 외치니까 엿새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 특정한 날에 와르르 무너진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특정한 날에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누구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엿새 동안이 한편으로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정말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향해서 나오면 삽니다. 근데 그 엿새 동안 믿음과 회개를 하지 않으면 7번째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엿새 동안에는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루 돌았습니다. 그래도 성이 안 무너집니다. 이틀 돌았습니다. 그래도 성이 안 무너집니다. 엿새 돌았습니다. 그래도 성이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7번째 날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고 믿으면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이 7일 동안에는 한편으로는 믿음과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음의 인내의 그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믿음의 인내, 그것을 잘 치러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라합 집안은. 그러나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욕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물건에 손을 댔죠. 그래서 아간이 자기가 바쳐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한다는 것은 탐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 맏아들을 잃어버리면은 경고를 받아서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데 그 탐욕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공사를 진행해서 그 문을 세울 때는 그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탐욕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예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기초를 쌓기 시작하는데 자기 맏아들이 진짜로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보다. 경계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번 탐욕에 물들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내 아들까지로 잃어버리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한번 탐욕의 유혹에 빠지면, 욕심의 유혹에 빠지면 그걸 멈추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탐욕의 여리고성, 죄의 여리고성. 그것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다할 때, 그때 무너집니다. 두 번째, 그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날에 나팔이 불 때 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욕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탐욕에 사로잡히면, 한번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빠져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때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경계해야 함을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탐욕과 정욕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은 바로 우리의 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죄악된 우리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무너졌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리고성이 되어 주셔서 친히 무너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주님께서 여리고성처럼 취급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리고성이 되어서 무너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 무너져도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는 늘 배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그것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의 탐욕을 녹여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여리고성을, 우리 마음의 여리고성을 녹여내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늘 의지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